예, 제가 크게 아멘 하면 여러분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소리가 믿음을 깨우고 영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게스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다음 세대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서로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일째입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언제나 끝물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합시다. 매 순간순간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목사님이 나에게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저러시나, 또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저렇게 치나, 칠 게 없어 여러분을 치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는 마귀가 듣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자체를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의 제목과 본문과 묵상은 이미 2월, 3월에 끝난 겁니다. 그 위에는 계속해서 묵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19년 8월에 여러분의 상황 안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까마귀 하나도 아니 까마귀래 까치 하나도 아니요 저기 참새 하나도 팔리지 않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죽을 때까지 놓지 맙시다. 자, 순종의 갑옷을 벗어도 안 되지만, 이 갑옷이라는 건 여기 비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닐. 예, 여기 하나 비닐이 뚝 떨어지면 거기에 박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 순종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또 하나, 혹시 비닐 하나가 뚝 떨어지면 방패라도 좀 괜찮으면 되는데, 이 방패가 막 손에 내려놨다 올라갔다 깨졌다 갈라졌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게 지난 특세에 했던 세 가지의 내용이었고, 이번 특세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전에 첫째 날은 기도의 화살. 마귀도 화살이 있습니다. 우리도 화살이 있고요. 마귀의 불화살이 있고 우리도 화살이 있는데, 그게 기도의 화살이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화살은 전투적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 한 손에 잡아야 될 방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장혜모 감독의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진시황제가 사용했던 무기가 나옵니다. 진시황제 때 사용했던 무기, 그게 바로 석궁입니다. 10만 명이 동시에 석궁을 들고 10만 명이 석궁에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석궁이에요. 석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빵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10만 명이 동시에 화살을 쏘는데 마치 비처럼 내려요. 화살이 그것도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 하늘에서부터 비 내리듯이 내리는 것이 그 장혜모 감독의 진시황제 전쟁 때의 모습이에요. 이 불화살이 등에도 꼽히고, 그리고 몸에도 박히고 목에도 박혀버립니다.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비같이 떨어지면. 이 무기로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게 됐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쉬지 않고 쏘아대는 화살이 있는데, 이게 진시황제가 쏘았던 불화살같이 그 불화살입니다. 이번 특세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보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 말씀 저 말씀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쓰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사정없이 사방에서 날아와요. 여기서 날아오고 마치 비처럼 날아옵니다.
마귀가 쓰는 화살은 세 가지고 마귀가 쓰는 활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갑옷이 좋던가, 순종의 갑옷. 할렐루야. 둘째는 방패가 좋던가, 방패에 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중에서도예요. 모든 전신갑주 중에서 갑주 구원의 투구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가져야 될 게 있다면 방패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모든 것 중에서도 믿음의 방패. 다른 무기가 다 있어도 방패가 없다면 완전 무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죽을 때도 방패를 끝까지 붙들고 죽어야 군인의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방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의 방패라. 그래야 마귀한테 안 얻어맞아요. 고대 구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가요, 지금 저기서 갖고 있는 저만한 방패도 없네. 여기는요, 방패 요만한 방패가 아니에요. 고대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길이가 1m 20이에요. 그리고 폭이 70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 아무리 뚱뚱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자, 쪼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1m 2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겉은 위는 쇠로 세 줄로 동요 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먼저 물에 적셔야 돼요. 천에다가 물에 적시고 쇠로 막았어요. 왜요? 불화살 때문이에요. 적의 공격을 막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죠.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있어야 될 게 있다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왜 방패 앞에 믿음을 붙였냐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일까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보호.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장하고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방패,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 그것을 믿고 주장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하나님은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이지원 목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요.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래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죽는 순간까지라도 그것을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믿음이 방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치러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엘리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죠.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젊은 종이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6절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런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의 눈을 보게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 이 약속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고 엘리사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할렐루야.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주장하시라고요.
주장하시고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방패,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 사명의 방패, 나의 직장의 방패, 나의 건강의 방패.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 방패를 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6장 23절.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도 해하지 않았다.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해요. 사자굴에서도 방패, 할렐루야. 사자 앞에서도 방패, 믿음의 방패 주장하시라고요. 이렇게 주장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를 놓치면 안 될까요? 아니, 죽는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방패를 꽉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불화살을 붙들고 화살을 가지고 활을 붙들고 여러분을 조준하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거기다 쏠라고 해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16절.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는 단수예요. 이건 마귀, 사탄을 말해요. 이 불화살을 쓰는 게 귀신들이 아니라 마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이 불화살은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화살들이에요. 전쟁에서 이 화살을 만들면 내가 다 죽습니다. 내가 이 불화살을 맞으면 집이 탑니다. 요새가 탑니다. 그 진지가 탑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가죽에 입힌 방패에 반드시 물을 적셔야 합니다. 왜요? 나무 위에 천을 싸고 쇠사슬을 동여매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거워요. 믿음이 무겁다고 해서 버릴 겁니까? 아유, 믿음 생활 힘들다고 버려요? 한번 버려보십시오. 마귀의 불화살이 여러분에게 모든 틈마다 전부 싸제낄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우리의 틈이 어디입니까? 비방, 섭섭한 마음, 불순종. 여기면 틈만 보이면 거기다가 팍팍 싸제낄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 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지만 마귀는 더 깨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화살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쓰러지고, 그래야 아파하고, 그래야 넘어져 있고, 그래서 아파서 엉엉 울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 못하고 영혼 못 구원하니 얼마나 마귀가 계제를 부릴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화살 맞은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한 10방 맞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김유신 장 아니 누구처럼 온몸에 화살이 다 맞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그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거나 믿음의 방패가 고장나거나 무겁다고, 아유 방패 무거워요, 믿음 생활 힘들어요, 내려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꼽혀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믿음의 방패만큼은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약속을 주장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의 화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화살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활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활이 뭐냐면, 마귀가 사용하는 화살은 세 가지고 마귀가 쓰는 활은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사람과 환경이에요. 욥에게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사람과 환경이라는 활을 통하여 세 가지 화살을 놓고 쐈어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크게요. 마귀가 쓰는 활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사용해서 의심의 화살을, 김 집사님의 활에다가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딱 집어넣고 박 집사님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물질의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 질병이라는 활에 딱 넣어서 그 다음에 의심의 화살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섭섭하거나 비방이나 불순종이나 하면 거기다 빡 써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맞고 나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금까지 믿었던 말씀이 의심이 생기고 지금까지 인도해주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놔요. 사단은 때로는 이렇게 환경 또는 사람이라는 활에다가 의심의 화살을 집어넣고, 그래서 어떤 김집사님이 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김집사님을 딱 데리고 있다가 여기다 의심의 화살을 딱 장전하고 있다가 박 집사가 마음에 의심하는 말, 비방하는 말, 절망하는 말, 그런 말하거나 불순종하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딱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팍! 우악! 이렇게. 하나님 살아있나? 내가 믿던 하나님이 맞나? 너 버림받았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입에서 막 나오게 만들어요. 이러면 시험 든 거예요. 때때로는 환경의 화살을 통하여 갑자기 병이 들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의 문제라는 화살에 딱 갖고 있다가 거기다가 딱 화살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서집사님이 갑자기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그러면 비방의 말 나왔죠. 그리고 옆집 있던 박집사도 그런 것 같아. 그래, 내 병은 하나님도 버린 병이야. 막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중요한 건 마귀는 백발백중의 로빈 훗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사랑과 환경이라는 활을 통해 의심의 화살을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불순종, 섭섭한 마음, 비방이라는 틈만 보이면요, 그게 10점 만점에 10점이면 거기 정확하게 들어가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공중에서 날아오는 의심의 화살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영적 전쟁을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가 환경과 사람이라는 활에 쏜 의심의 화살에서 보호해 줄 건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아멘. 두 번째 마귀가 쏘는 화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이에요. 이거 역시도 뭐냐면 환경과 사람이에요. 환경과 사람이라는 활을 통해 유혹의 화살을 집어넣고 기다려요. 여러분, 당시에 불화살의 끝은 또 뭐냐면 독까지 묻혀놨어요. 자, 불 붙었죠? 거기다 독을 묻혀놨어요. 그냥 맞으면 독도 퍼지고 다도 죽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에는 세상이 좋아하는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이 죄성. 자, 마귀의 공격 지점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섭섭한 마음, 두 번째는 비방, 세 번째는 불순종, 네 번째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요. 그래서 죄 짓고 싶다, 죄 짓고 싶다, 죄 짓고 싶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옆에 있는 가족이, 옆에 있는 성도가 갑자기 야, 오늘 가자, 천리의 카스톡스야, 딱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딱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친구의 입을 통해 유혹의 화살을 했는데 나의 죄성에 팍! 오케이, 시원하지, 카스톡스, 맥주 색깔. 친한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성도를 통해, 환경이라는 활을 통해서 유혹의 화살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에게 긴장이 풀릴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죄성, 비방과 그리고 섭섭한 마음과 불순종과 죄성이 나올 때 그 지점을 정확하게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환경도 조심해야 돼. 크게 대답을 좀 해보실까요? 그 화살에 맞으면, 유혹의 화살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성에 맞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던 성령의 검을 내려놓게 돼요.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달려가던 복음의 그 신나는 발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순종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속사람은, 나의 마음은 죽은 시체처럼 싸늘해지며 속사람이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못 일어나는 거죠. 너무 아파서. 오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쏘는 화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만입니다.
불만이란 말은 만족스럽지 않다, 언짢다, 불쾌하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압살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압살롬은 다윗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인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할 때는 사람과 환경이라는 화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불만의 화살을 여기다 쏴버려요. 그럼 뭐가 되는데 그 섭섭함이 미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돼요? 분노가 되고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복수가 돼요. 그래서 죽어요. 망해요. 마귀가 원하는 형태. 근데 이게 뭐냐면 압살롬이 이랬다는 거죠.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에요. 이름도 다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암논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사악한 짓을 벌이잖아요. 그 짓이 뭐일까요? 이복누이 다말을 더럽혔어요. 근데 문제는 압살롬하고 다말은 피가 섞였어요. 이해돼요? 엄마가 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더럽힌 엄마 다른 첫째 아들 암놈이 이름 잘 졌네. 암놈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그러면 이걸 누가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할까요? 아버지 누가 해결하면 돼요? 다윗을 개입시키면 돼요. 압살롬은 자신의 친동생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사악한 짓을 들었어요. 듣고도 화를 내고 노하기만 하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왜 다윗이 이 암논을 사지를 찢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너무 센가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2년 3년을요.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에 계속 다윗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함은 하루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오래 두면 거기에 뭐가 들어냐면 사탄 마귀가 정확하게 조준했다가 뭡니까? 화살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불만의 화살을 집어넣어서 섭섭함이 뭐로 바뀌냐면 불만이라는 화살을 집어넣어서 마음속에 불이 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어요. 압살롬은 날마다 고통에 잠긴 자신의 누이를 보게 돼요. 아버지 다윗이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1년 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이 암논에게 벌을 내려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화만 내고 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긴 거라는 거죠. 내 자식까지도. 압살롬은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심한 섭섭함을 가져갔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섭섭함을 풀어내지 못했어요. 오늘 이 섭섭함이 풀어져야 돼요. 아멘. 풀어내야 돼요. 왜요? 섭섭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사탄 마귀는 사람과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불만의 화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가슴에 불이 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만들어요. 터지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움과 복수를 하게 만들죠. 하루를 넘기지 못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정확하게 압살롬의 공격 지점에 바로 섭섭한 마음의 화살을, 불만의 화살을 거기다가 오늘 화살 들고 올라올 걸 잘못 생각했네.
섭섭한 사람한테 근데 백발백중이었어요. 자, 섭섭함에 불만의 화살이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불평이 되고. 안 그렇겠어요? 불평은 악이잖아요. 해만 만들잖아요. 복수가 되고 증오가 되고 그리고 미움이 되는 거죠. 압살롬은 이제 결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실족한 다음에 결심합니다. 이제는 암논을 증오하지 않아요. 암논은 누군데? 진짜 실질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암논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뭔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다윗은 전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결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저런다면 내가 행동할 것이다. 내가 복수할 것이다. 결국 암논을 연회에 초대하고 잔치에 초대한 다음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피해 구슬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압살롬은 마음에 실족했죠. 섭섭한 마음 맞았죠. 여기다가 마귀 화살, 불만의 화살 맞았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사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불만 있는 사람만 모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평생 사명을 갖고 살아요. 영혼구원의 사명이 아니라 불만 있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명이에요. 자꾸 끌어모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나선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비방해요. 더 심해져요. 이게 이제 레파토리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면서 나라를 분열시켜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죽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섭섭한 마음 하나 풀어내지 못했더니 영적 군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결론이 비참하고 그의 평생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만 갖다가 그리고 불만 가진 사람 끌어모여서 비방하다가 복수하다가 끝났어요. 인생이 그냥 섭섭함으로 시작했다가 불만으로 끝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섭섭함을 오늘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섭섭함이 시작이 되어 인생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악에 빠진 것이다. 시험에 든 것이다.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쁜 상태가 된다. 마비가 된다. 생각이 마비가 되고, 맞습니까? 감정이 마비가 되고, 몸이 마비가 되고, 영이 마비가 되고, 환경이 마비가 되고, 다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당하게 사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도시 다른 쪽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부 성도들이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압살롬이 되어야 되나 다윗이 되어야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은 불만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당겼거든요. 다윗은 아무리 사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떠났어요. 그런데 이 존 비비오 목사님에게 내가 그럼 압살롬 것처럼 할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비오 목사가 말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실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다윗은 사울이 공격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충성하라고 말했다. 그게 차이다. 그 목사님은 자신은 혼자 나왔고 성도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됐다. 존 비비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존 비비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요. 교회에서 리더를 돕는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 리더 때문에 마음의 섭섭함을 갖는다. 그들은 점점 비방한다. 비판적으로 변한다. 리더가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리더가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 전문가가 된다. 그들은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압살롬처럼 교회나 사역팀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때때로 압살롬 성도의 말이 맞아요.
자,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압살롬처럼 한 경우가 있고 다윗처럼 한 경우가 있고 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맞습니까? 오늘은 좀 낫네요. 난 눌러준 거예요? 나 치라고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군요. 왜? 한청을 들었네. 왜 이렇게 잘 맞춰주나 했어요. 한 마음은 그랬다고요. 네, 그랬다고요. 여러분, 기브온도 한 편이에요. 아멘. 왜 안 하세요? 다 한 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압살롬 성도는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은 암논에게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재판관이신데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 12,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야. 당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교만해진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2절, 입법관과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니라. 하나님. 야고보 5장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 형제들아, 시작.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비방하지 말라고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 압살롬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비방해서 마귀에 틈을 주냐고요. 여러분이 왜 섭섭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결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다윗인 저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개입해 주지 않아? 목사님이 왜 내 편 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이 편도 들고 저 편도 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로 간에 다 시험에 빠지게 돼요. 누구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요. 다윗에 대해서 섭섭해져요. 마귀의 틈이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힘을 잃어버려요. 목회가 즐겁지 않아지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뜨고 자지 않고 화살을 조준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환경과 사람, 김집사, 박집사, 그리고 카스톡스,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환경을 통하여, 그래서 거기다가 화살들을 집어넣어서 의심의 화살, 유혹의 화살, 불만의 화살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에게 틈만 보이면 정확하게 명중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사단이 왜 이렇게 여러분을 조준할까요? 자신의 운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지옥에 갈 운명.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많은 불신자들을 함께 데리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군사인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혀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명상을 입히면 어떻게 되는데요? 생명을 살리지 않고 하나가 안 되니까 폐잔병이 되고 화살에 맞아 의심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 불만의 불화살에 맞아서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살아나지 못하고 아파 있으면, 생명을 살리고 훈련이 안 되니 있으니 얼마나 낙심해 있으니 무슨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과 환경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화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 환경을요, 사람을요.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을 사용했고, 환경을 사용했고, 물질을 사용했고, 사람을 사용하면서 욥을 공격해 왔어요. 의심을 넣어서, 유혹을 넣어서 하나님 욕해라, 불만을 넣어서. 욥은 방패를 잡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옆 사람한테 안마 한번 하면서요. 불화살 잡아야지. 아니 여러분이 무슨 초인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잡아야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화살 잡으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맞지 않아요? 방패 잡으러 한 게 다행이지요. 오는 화살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성령도 아니고. 자, 그럼 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리 있어.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사탄 마귀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기를 자꾸 원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전한 말씀에서 성경에 벗어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일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래요. 마귀가 주는 의심과 시험, 의심과 불만과 그리고 유혹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소멸해라. 믿음의 방패로 힘을 잃게 해라. 믿음의 방패가 바로 힘을 잃게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방패만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믿어야죠. 네. 순종의 가옷을 입고 마귀가 오는 의심의 화살, 유혹의 화살, 불만의 화살을 환경과 사람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라는 활을 통해 넣어서 쏘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박 집사님이, 어떨 때는 김 집사님이, 어떨 때는 서 집사님이, 서 집사님은 없지요 우리 교회. 어떨 때는 이 집사님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넣은 다음에 그 이 집사님이 환경하고 말까지 다 쓰는 아주 놀라운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독식하자, 가서 유혹하고, 그리고 무슨 교회는 교세야, 셀은 셀이야, 가서 친구랑 영화나 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방패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믿음이 초보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믿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건강한 믿음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화살을 다 막아요. 예? 히브리서 5장 12,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때가 오래됐다. 네가 선생되어야 한다. 근데 왜 말씀의 초보로 또 돌아가느냐? 이건 뭐예요? 믿음이, 지금 믿음이 이 정도여야 되는데 믿음 관리를 안 해서 믿음이 이만큼 됐다는 얘기죠. 다시 작아졌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됐다.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으로는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지금 애들이 2살, 3살, 5살, 6살 때는 애들 가지고 조금 때려잡자 김일성, 거기 가서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도 훈련이 돼야 되고 믿음도 관리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베이스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자, 그들은 뭘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건 뭐예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아멘. 이건 뭐야?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무거워요. 그러나 부담스럽고 무겁다 그래서 그 방패를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을 관리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은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무겁다고 훈련을 멀리하고 관리를 멀리하면 결국은 여러분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믿음 관리하자 그러면 다 뭐라 그럽니까? 내년쯤에 좀 훈련 좀 받아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부담이 됩니다. 믿음 관리가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부담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건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부담되지. 나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제자훈련도 방학한다면 엄청 좋아하는데요. 노인대학을 제외하고는요. 직장과 사업인들에게 일터와 사람 관리는 부담이에요. 아이를 낳는 엄마에게는 육아가 부담이에요. 부담이 힘들다고 피하면 후회가 남는 거예요. 박이나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담이 배제된 제자훈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담을 피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될지는 몰라도. 뭔데요? 여러분이 믿음 관리에, 믿음 훈련에 대해서 부담을 피해버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뭔요? 신자는 되어도 뭐가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제자 군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맨날 뭐냐면 의심의 화살, 유혹의 화살,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불만의 화살, 맨날 얻어맞아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지옥 같아요. 폐잔병이죠.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부담입니다. 세상 근심은 망하게 하지만, 걱정은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부담은 여러분을 간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다 같이 크게 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말은 지금 조준하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믿음의 방패를 무거워도 더 크고 더 건강하게, 아니면 2m, 3m까지 넓게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장갑차 같이요. 공동번역을 해석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사단은 여기저기 여러분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믿음의 방패만 내려놓아도 그 화살에 맞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잡으셔야 하는데, 그게 무겁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훈련, 어떻게 하면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훈련 안 받아볼까,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는 훈련하고 믿음 붙잡고 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 꼼수를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사단의 화살에 맞아요. 넥스트를 하지 마십시오. 다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박이나 목사의 책에 보면 제자 훈련은 반복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난 뭐 예전에 수료했는데요. 수료해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이봐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마귀한테 맞기는 싫잖아요. 근데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뭐 약한 걸요? 너무 작아. 이 화살이 아리랑 화살이 팍팍팍 이래야 되는데, 근데 훈련 받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 아우 부담스러워서, 아우 무거워서, 아우 다음에 할게요. 훈련 안 받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럼 구원받는 신자는데도 제자는 못 되고 군사는 못 돼요. 이재원 목사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가 그 방패 뒤에 숨는 순간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은 불화살은 소멸된다. 지옥의 세력이 다 함께 모여도 믿음의 방패 뒤에 숨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방패를 거저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믿으시고 그 방패를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한 방패, 큰 방패는 관리하셔야 돼요. 크게 만드셔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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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방패를 죽을 때까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약속을 꽉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훈련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만들려면 사탄 마귀에게 화살을 맞아서 폐잔명같이 힘들게 맥없이 세상 즐거움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영적 즐거움은 오래가요. 그 방패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의 화살, 불만의 화살, 그리고 유혹의 화살. 맞아서 힘을 잃고 쓰러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압살롬처럼 그대로 압살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뽑아내십니다. 유혹의 화살을 뽑아내고, 의심의 화살을 뽑아내고, 불만의 화살을 뽑아내고, 그리고 화를 쓸 때도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쓸 때도요, 제발 좀 마귀가 쓰는 사람과 환경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는 환경과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시편 147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들을 싸매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의 대장 되시고, 그리고 패배한 군사를
부상 입은 군사를 믿음의 방패가 관리가 안 돼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고 나서 새벽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큐티가 안 돼서 믿음의 방패가 요만해지는 거에서 화살을 사방에 온몸에 그냥 왕창 얻어 맞아가지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 부산병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치료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숙이 박혀도 하나님은 꽂혀내시고 뽑아내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줄 믿습니다. 뽑아내십니다. 세상을 돕게 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화살을 뽑아내야죠. 그러면 언제 주님이 고치실까요? 언제 화살을 뽑아줄까요? 자, 봅시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 할 때 나를 고치셨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 안에 뽑힌 화살을 뽑아 주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아팠다면 고쳐달라고 소리 질러야죠. 주여 나를 고치소서. 작게 기도하지 마시고 크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속사람을 고치소서.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아멘. 시편 79편 11절에 강한 자의 탄식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 앞에 이랬더니 주의 능력이, 선한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임하시고 고치시고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소리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예배드리면, 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소리를 지르며 지르라고요. 그래서 자꾸 아멘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치유의 간증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고치소서 하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계속 봅시다. 뜨겁게 간절한 예배를 드리면 곧 회복이 된다. 뭔가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왜 이걸 안 합니까? 예? 정원 목사가 그의 책에서 계속 말합니다. 조용한 교회는 아픈 사람이 많다.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는 또 적었다. 반면에 뜨거운 교회는 평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활발하게 소리를 표현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고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들에게 치유가 많고 회복이 많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강렬하게 찬양하고 소리를 지를 때 우리의 영 안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 우리의 몸 안에서도 놀라운 작용이 일어난다. 그것은 망가지고 파괴된 것들, 내가 부상 입었던 속사람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회복된다. 성도 여러분, 물론 기질적으로 생각이 많고 사색적이며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은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은. 하지만 부르짖는 훈련, 소리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과 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체질이 그래도 훈련사 가면 다 소리 질러요. 싸워야 되니까. 소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원 목사는 계속 얘기합니다. 소리는 힘이 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 병든 몸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 소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배이다. 소리는 보배이다. 우리는 결코 이 은혜의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군사이십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사수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비방, 불순종, 섭섭함, 죄성. 그 화살은 의심의 화살, 그 화살은 유혹의 화살, 그 화살은 불만의 화살입니다.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 그 화살을 여러분에게 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며, 제 성품을 담게 하며, 그리고 불만에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명적 부상을 입게 되고, 생기를 잃고 힘을 잃고 악에 빠지고 나쁜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쓰러지게 만들어 영원고 못하게 만들고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방패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터에서 꼭 잡아야 되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제자 훈련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거를 죽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경건을요. 그래야 여러분 경건과 믿음을 잡고 있어야 죽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사탄 마귀에게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합시다.